한 주간 동안 주여 내고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느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사 입다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10장부터 12장 전체입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 사사가 6명이 나옵니다.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6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앞에 돌라와 야일은 짧습니다. 그냥 좀 힘 좀 있었다. 뒤에 3명, 입산, 엘론, 압돈도 좀 힘 좀 있었다. 끝납니다. 근데 이제 6명 사사 중에 입다에게 집중하는데요. 자, 입다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입다가 살던 곳이 길라앗이라는 지역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야복강 위쪽에 있는 지역을 살았는데 그가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본부인의 자녀들에게 구박을 당하고 결국은 살 수 없어 쫓겨나고 그가 살다가 거칠게 살았겠죠. 그래서 잡류가 그에게 속하고 그가 한 세력을 유지합니다. 그럴 때 그 야보강 아래쪽에 암몬이라는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을 치러 왔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길라앗 사람들이 자기를 건질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찾다가 입다에게 가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고 입다가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기고 돌아올 때 그가 전쟁 나갈 때 서원했었거든요. 이기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우리 집에서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는데 그의 외동딸이 속옷치마 나오는 걸 보고 가슴을 찢죠. 결국은 서원한 대로 갚고 그러고 나서 그 슬픔에 있는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또 공로를 뺏으려고 옵니다. 결국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제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야복 그 요단강을 건너 도망갈 때 그때 요단 나루를 잡고서 그들이 발음을 테스트해요. 시볼레테바라 그 못하면 죽였습니다. 우리라면 쌀해봐 그랬는데 살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게 지금 이 입다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6절을 좀 봅시다. 자, 10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아멘.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이러죠. 사사시대 때 계속 보는 이야기들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근데 그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행한 것의 내용이 뭐냐면 우상들을 섬겼대요. 거기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모압과 뭐 쭉 그러는데 7개예요. 7신을 섬겼다 그러는데 사실은 7개뿐만 아니라 아람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로 봐서는 7번 이렇게 거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온갖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6절 후반에 보면 그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던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항상 우리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신앙생활 좀 하다가 살만하면 세상 신을 섬기고 어려움이 오면 또 부르짖고 이런 모습이에요. 살만할 때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가난할 때는 궁핍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 그래도 믿고요. 그분 앞에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를 하고요. 시끄럽다 그래도 기도를 하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서울 주변의 산들은 시끄러웠습니다.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밤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요. 산마다 저희 동네에 있는 아차산도 사람들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꽉 찼었고 그 다음에 저기 평창동 그 뒤에
삼각산, 거기는 밤마다 시끄러워서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시끄러웠고요. 모든 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끄럽다 그래도 경찰이 와서 제재를 해도 절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좀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산마다 기도원마다 텅텅 비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가보면 기도굴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기도굴에는 거물줄이 쳐 있습니다. 앞에 이파리가 다 날려져 있고 아무도 기도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할 거리도 없고 그냥 기도원 간다 그러면 가서 예배 참석하고 기도원 마당을 거닐고 매점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내려오는 게 우리의 기도 생활의 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만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뭘 섬기냐면 세상의 신들을 섬깁니다. 세상의 신들, 명예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이런 것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는 시대가 이 시대다 이렇게 보죠. 여기 하여간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 결과가 7절이에요.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사 블레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대요. 여호와를 버리니 그분께서도 그들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암몬 사람들, 블레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8절, 9절을 보면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길르앗 지역과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야보강 건너 올라와서 치고 요단강 건너 들어와서 치고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래서 결과가 곤고했다 그래요. 삶이 팍팍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버린 삶, 많이 버는 것 같고 열심히 산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삶은 곤고한 것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은 지위, 재물의 양이 행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집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 같고 요즘 20철인데 그냥 높은 성적 이것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 같고 못 나온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지금 입시 중에 있는 그 자녀들 기도 제목 들리고 난리가 납니다. 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많다고 해서 곤고하지 않냐? 여러분 삶이 어떠십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산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곤고하지 않습니까? 행복 지수는 바닥이고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편하긴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요,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주님과 관계가 풍성할 때 행복해집니다. 주님과 관계가 풍성할 때 인생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과 관계 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을 얻지 못하니까 우리는 다 어디서 찾냐면 세상 것에서 얻는 것이고 세상 것의 많고 적음을 따라 행불행을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곤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더 많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유명해져야 되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밤늦게 잘 때까지 잠잘 시간도 없이 열심히 달리지만 우리의 삶은 곤고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주로 인하여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거 열심히 달리다가 곤고하셨습니까? 저한테 묻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너는? 저도 육신은 곤고했습니다. 잠이 부족해서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달려도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운전하다 울고 말씀 전하다 울고 묵상하다 울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세상에 없고 주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곤고할까요? 하나님이 없이 세상 신들을 섬기니 곤고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으로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 신은 결코 우리 가운데 만족을 못 주고 그 신은 아무리 많이 우리 가운데 모아놔도 결국은 곤고한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진정한 만남을 겪은 사람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과 만난 이후에 그의 사회적 신분 그의 개인적 모든 것들을 다 분토, 똥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의지적으로요. 그게 너무
좋은데 주님 만났으니 그래야 돼가 아니고요. 그렇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 버리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만으로 인하여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면서 인생 전체를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곤고하시다면 주님과 지금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곤고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지 않고 세상 것은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 삶에 주님이 풍성하지 않아서 곤고함을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10절을 좀 봅시다. 자, 이 곤고함에 그래도 이들이 많이 성숙했어요. 사사시대를 보면서 성숙했어요. 여기 보면.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철들었죠. 이들이 이래요. 부르짖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 전까지 그 앞에 얘기들은 그냥 부르짖었어요. 그냥 고통 자체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힘들다고. 그 하나님이 그 불쌍한 사람들을 사사를 통해 건져내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문제를 이제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우리가 곤고해졌다고요. 우리가 범죄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문제를 파악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구나. 너네 많이 성숙했다. 내가 너희를 도우마.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주님이 내정하세요. 막 밀어내세요. 나 아니라고. 자, 11절부터 13절까지 그분이 밀어내시는 걸 볼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잘 읽으셨어요? 그냥 혹시 읽으려니까 읽으신 거 아닌가 몰라요? 자, 11절 후반에 보면 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거늘.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절은요. 후반에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내 백성이 되질 않았대. 그래서 13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주여라고 부르짖었더니 그동안 너희가 날 여러 번 속였다. 내가 너를 그렇게 건져내도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고 그럴 때마다 나를 배신했다. 내가 다시는 너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당신 속에 있는 이렇게 꼬여있는 말씀을 하신다. 볼까요? 자,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상처받았다나. 니네 신들한테 가. 너네 신들한테 가서 구원해달라 그래. 왜 나한테 왔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되게 아프셨죠. 되게 속상해하는 느낌이 안 오세요? 내가 거듭 구원해주는데 너희는 그럴 때마다 살아나면 바알에게, 살아나면 아세라에게, 살아나면 몰록에게 갔대요. 너희가 살만하면 제물로, 살만하면 세상 것 추구하고, 살만하면 사람 의지해서 그 사람이 자기를 살릴 것 같으니까 그 사람하고 막 그러다가 또 그게 무너지면 주 앞에서 주여 그랬다가 주님이 살려주시면 또 세상 가서 기웃거리고 세상에서 무너지면 또 와서 주여 라고 하는, 이제 내가 싫대요. 니들이 의지했던 그 신한테 가. 왜 나한테 왔니? 돈이 너희 신 아니었니? 돈에 가. 명예가 너희 신 아니었니? 명예한테 가. 사람이 너희 신 아니었니? 사람한테 가서 해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굉장히 속상한 거죠. 안 해주시겠다가 아니라 속상해서 그러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번에 계속 철들었다니까요. 가 그러면 치사해 이렇게 안 가고 매달려요. 그분의 긍휼에 의지해서 매달려요.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했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싫어. 니들 신에게 가.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때리고 싶으면 때리시고 멸하고 싶으면 멸하시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시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 한 번만이에요. 이번 한 번만. 15절 후반이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우리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다른 번역 성경들은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해요. 이번 한 번만이 갖고 있는 느낌이 두 가지로 느낌이 와요. 저한테. 일단 살고 보자. 일단 살려줘 봐요. 일단. 그 뒤는 내가 모르겠고. 또한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면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살려줘요. 이렇게 보여야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다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일단 살고 보자. 다음에 다시 또 어기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주여 일단 얻고 일단 주시면 배신하자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주여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보고 계속 보면 일단 살고 보고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다르고 얻어지고 나면 다른 모습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희한하게 들렸어요.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게 사실은 긍정적으로 쓰였겠죠. 그들에게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 이제 정말 살려주시면 다시는 그 짓 안 할게요. 그랬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일단 살리고 보자로 읽혔어요. 제 속에 있는 거겠죠. 제 속에 못된 본성이 일단 현실적인 거 해결하고 돌아서서 또 현실과 타협하고 할 제 자신을 제가 본 것 같았어요. 아주 부끄러운 시간이었어요. 16절에 보면 그러죠. 거북이 이방신들을 제거하여 여호와를 섬김에 이르죠. 자, 지금 세 가지 행동이 있었어요. 15절에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라고 깨달았고, 그리고 행동은 이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대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부르짖기만 했는데 이미 그들이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그리고 바알들을 버리고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삶으로 돌이킨 거예요. 이렇게 살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구해서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분이 그 백성을 안 해. 나 싫다 더 이상 라고 했는데 그 백성이 돌이켜서 원하는 대로 처분해 달라고 한 번만 일단 건져줘 보시라고 행동을 보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이제 그들을 건져내실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돌 맞아 죽을 짓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건 그건 아주 폐역한 놈인 거예요. 아버지 빨리 죽어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못된 놈한테 돈을 줘요. 유산을 줘요. 유산 주려고 했으면 은행 털었다네. 은행에 있는 그 해약하고 이것저것 해서 줬겠죠. 줬는데 그거 갖다가 허랑방탕하게 쓰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매일매일 집 앞에 나가 아들을 기다리는데 그 아들이 거지같이 하고 돼지똥 잔뜩 묻혀갖고 저기서부터 걸어오는데 도저히 나갈 때 아들 모습하고는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첫눈에 아라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고 씻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킨 다음에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해요. 오라! 여호와께로 오라. 그가 이튿날에 셋째 날에 너를 고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싫어라고 밀어내셔도 그분 마음속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께 메어 달려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 아들을 내칠 수 없고 회복시킨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 안 한다. 다시는 안 한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라고 붙들고 있고 다 버리고 섬김을 보이니 아버지가 근심하셨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근심하심은 그분의 긍휼이 원래 있었어요. 없었는 데가 아니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시고 상처받으시고 그 아들을 교육하기 밀어냈지만 그 이스라엘이 돌아와 하나님께 섰을 때 그분이 그를 고치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놓고 11장에 입다에게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죠.
자, 11장 1절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거기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대요. 이 입다의 이 정체성이 아주 모호하죠. 이 사람이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다른 아들 정실의 자녀들에게 미움받아오고 쫓겨나요. 이 친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홍길동의 아픔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만 그러냐면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아비멜렉도 그가 첩의 자식이었어 갖고 세겜에서 엄마와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그 원한으로 70의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되어지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 아비멜렉에 이어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입다도 첩의 자식, 기생의 자식으로 등장을 해요.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대체 그 누구의 후손이냐 이 말이에요. 음행한 자식, 음행을 통하여 나온 그 후손들, 그 삶을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현재 삶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현재 열매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이 엉망인 거죠. 이 얘기를 호세아가 재밌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참 주님이 명령이 묘하지 않아요? 주님이 너는 가서 거룩한 여자를 만나서 거룩한 자녀들을 낳아라 이래야 되는데 호세아에게 너는 장녀촌 가서 제일 센 여자를, 제일 잘 나가는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통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그래서 3명의 자식을 낳는데 호세아의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여요. 3명이 다. 그 여인이 남편 호세아와 잠자는 안 하고 맨 딴 남자하고 잠자로 돌아다니면서 셋을 데리고 들어와요. 첫째 아들이 이스르엘, 하나님이 심으셨다. 둘째 로루하마, 긍휼을 베풀 수 없다. 셋째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 이런 자식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멜이 돌이켰을 때 호세아가 그를 받아들이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대요. 진실함으로 공변됨으로 장가들고 고멜은 당신을 날 더 이상 내 주인이라 안 하고 남편이라 일컫겠다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들을 말해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낳은 삶의 열매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의 열매들은 우상과 관계에서 낳은 열매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이 곤고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지금 어떻게 얻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얻어낸 거룩한 열매들을 갖고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래갈 것 같습니까?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장 우리가 세상을 줬는지라고 세상과 짝하여 얻은 열매들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곤고했습니다. 결과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금 내 삶의 열매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내 세상적인 재능, 사람 의지하고 잔머리 굴려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열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많이 쌓아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그것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고 비가 오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기생의 자식, 그리고 그것을 몰아낸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도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공격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그 쫓겨난 이 입다는 잡류들이 모이고 이제 세력을 형성할 때 이때쯤 됐을 때 이 길르앗은 밑에 야복강 아래쪽에 있었던 암몬이 공격해 들어와서 고통을 당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쳐들어올 때 이때쯤 돼서 자기들이 나가 싸워야 되는 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리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았는데 자신들이 쫓아냈던 그 한 사람이 지금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걸 보고 그 사람을 찾아내요. 그래서 가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와 함께 가서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당신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래. 그럼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될 거래요. 사실은 이미 18절
10장 18절에서 머리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9절 후반에도 머리 나오고 11절에도 머리와 장관을 삼아주겠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번이나 머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아비멜렉 얘기 속에서도 머리가 나왔어서 그 백성이 머리가 됐거든요. 근데 지가 스스로 머리가 되었을 때 여인의 돌에 맞아 머리가 부서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말해요. 너가 머리가 되라. 머리가 되라. 머리가 되어줘라. 여러분 이 머리를 저 앞에선 사사기 3장에선 한 구원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들을 건질 한 사람 한 구원자를 선택했다고 하고 지금 여기선 머리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자를 머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머리는 또 다른 머리와 싸우게 될 것이에요. 아비멜렉이 머리가 됐다가 그 머리가 부서지는 고통을 갖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이 입다와 그리고 이제 싸워야 될 암몬의 머리와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 싸움을 통해서 어떤 머리가 진정한 머리인지를 보게 되겠죠. 하여간 머리, 너가 우리의 머리가 되라. 우리의 머리가 되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라. 한 구원자가 되어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머리가 이제 또 다른 머리와 싸우는 장면을 볼까요? 자, 11절, 12절이에요. 11장 12절, 13절. 1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론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아멘. 저기 지금 입다가 암몬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암몬의 머리에게 이스라엘의 머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 내 땅을 치러 왔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13절에 이 암몬의 왕이 이렇게 말해요.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는 내가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러 왔대요. 둘 다 지 땅이래요. 입다도 내 땅이라고 하고 암몬도 내 땅이래요. 내 땅 돌려받으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얘는 내 땅 돌려받으러 왔다 그랬냐면 생각하기에 요단강 동편이 지들 땅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와갖고 점령했고 그러니 돌려달라 이런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입다가 논리적으로 말을 해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니들 땅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이 요단강 건너 들어가라고 해서 요단강 건너 올리기 위해선 에돔을 지나고 모압을 지나고 암몬을 지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에돔 땅 거쳐가려니까 에돔 땅이 싫어. 그래서 에돔을 돌고 모압에게 내가 거쳐갈게 했더니 모압인들도 싫어. 그래서 모압을 외곽을 돌아서 이제 아르논강을 지나 아르논 땅으로 왔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했다. 나 지나갈게 길 좀 내줘. 그랬더니 싫거든. 너희들이 와서 공격했고 우린 너희와 싸워서 이 땅을 정당하게 뺏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으면 이건 내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 애들이 있는 거죠. 아니 원래 내 땅이었잖아 이거죠. 그 내 땅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영역 주권 갖고 싸우는데 23절 24절 좀 볼까요? 여기 또 다시 볼게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너에게 뺏어서 우리에게 주셨다. 야, 니들 생각해봐. 니네 신이 그모스지. 그모스가 땅 차지해서 주면 너네 안 갔니? 신이 주면 갔지. 우리 하나님이 그 땅을 뺏어서 우리에게 주셨어. 그거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땅은 우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300년 전에 그들의 땅이었어요. 근데 3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공격하고 원래는 거길 뺏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냥 요단강 건너 들어가기로 했던 걸 그들이 공격해오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그들과 싸우고 결국 그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땅을 삼았는데 30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약해졌고 자들이 힘이 세져서 그 땅을 다시 찾겠다고 돌려달라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영역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역 싸움을. 여러분의 영적 영역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영적 영역은 안녕하십니까? 영적 영역 그게 뭐죠? 또 갑자기 헷갈리시죠? 여러분의 심령은 안정하시냐 이 말이에요. 먼저는 여러분의 심령은 원래 사단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고 너희는 마귀를 섬기는 종족이었는데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단을 내어 쫓고 그분이 좌정하여 계셔서 성전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역 됐어요. 우리는 거룩한 영역을 소유한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역이 온전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역은 안전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혹시 사단의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하면서 협박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의 협박이 오고 명예의 협박이 오고 세상 것에 대한 협박이 들어오면서 내가 계속 시달리고 영역이 점점 좁아져서 지금 주의 영역은 요만큼 있고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쾌락이 있고 성공이 있고 사람 관계가 있고 자기 잔머리가 꽉 차지하고 있어서 그분 혹시 저 구석에 밀려서 숨도 못 쉬고 계시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역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점령하셔서 주셨어요. 내가 점령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단 내어 쫓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속에 사단을 내어 쫓으시고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다 뺏겨갖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온갖 세상 것으로 가득하고 그것이 막 침범해 올 때 그거 싸우지 못하고 내 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 땅까지 내어주고 앉아갖고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한 이 영역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영역 싸움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창세기 24장 60절에 이삭에게 오는 리브가에게 그 오빠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천만의 어미가 될지라 내가 네 후손이 원수의 성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말을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역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역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영역이 됐고 이 심령에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영역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심령들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들어가는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싸움 안 해요. 요새는 다 내려놓고 이제 자기 방어하기도 버거워요. 아니 방어나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서 당하고 있고 성도답지 못하고 세상 것 가득해서 주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세상 것들이 다 잘라버리고 지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여 놓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 패역한 세대로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영역에서 누구의 소리가 들려야 되면 주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 말씀을 계속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건 너가 세상을 가늠하여 얻은 것이잖아.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잖아. 이렇게 지적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도 지적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미 우리의 심령을 차고 세상 것이 꽉 붙들고 있고 성령께서 숨막히게 앉아 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활동하지 못하는 이 비참한 현실이 된 것이 우리 영역이다. 사단의 영역돼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인격적으로 우리와 맺으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이 점점점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데 말씀 안 대하고 기도 안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니까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1년 된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이제 평생 교회에서 산 사람이나 비슷한 시대, 그래서 어디도 구원자가 없어 보이는 이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누구한테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상담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상담해 주실 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역을 넓혀 가야 되는데 영역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입다가래요. 내 땅이래요. 내 땅.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것을 삼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분이 빼앗아 주시면 우리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영역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우리의 가정과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영역 돼야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주의 백성 되게 하도록 우리가 그 영역에서 사단을 내어쫓는 도구로 쓰임받고 그 영역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야죠. 이스라엘이 너무 무능해진 거예요. 입다와 암몬 왕의 싸움에서 결국은 입다가 그를 몰아내고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버려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겠다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셨어요. 골로새서에 그분이 우리의 머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신 그분의 지도를 따라 머리신 그분과 함께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단이 무서워 뒤로 물러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딱 오면 뒤로 물러서서 어쩔 줄 모르고 공포에 휩싸여서 물질 앞에 무릎 꿇고 세상 명예 앞에 무릎 꿇고 쾌락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우리는 매번 실패자로 서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주의 백성이십니까? 어젠가 그저께 어떤 글을 읽다가 우리의 모습을 봤어요. 진짜 성도는 혼자 있을 때 알아봐야 된대요. 그리고 뭔 얘기를 하다 그랬냐면 음란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그 무슨 글에 어떤 글을 읽다가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글 속에 그래요. 음란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있지 않나? 봐야죠.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세상 방법으로 못된 것을 취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영역 싸움에서 실패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에 짓밟아야 되는데 우리의 머리를 거기다 뒤밀고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이겨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 원상 회복하셔야죠. 주님을 머리로 둔 주의 백성들, 그 머리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야 하고 사단의 영역들을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영역까지 다 내어주고 나서 세상에 나가면 성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입다의 믿음이 있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거늘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심판하시는 여호와 판결하시옵소서. 그러는데 심판하신다 쇼페템이에요. 샤밧. 그러니까 좀 편하게 하면 사사 여호와, 그분이 판단하실 거다. 그분이 결정하실 거다는 거예요. 그분이 결정하셔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승리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승패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식들이 우리를 이기는 것 같고 그것에 무릎 꿇는 것 같아도 여기서 있다는 말하기를 심판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판단하실 거다, 심판하실 거다, 결정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승리를 결정하실 겁니다. 승리 자꾸 그러니까 뭐 잘 살고 자꾸 그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둬서 주님께서 오실 날 우리를 통하여 그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세우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입다가 서원하잖아요. 서원하여 결국은 그 딸을 바쳐요. 이 서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말이 많습니다. 진짜 인신제사를 바쳤냐 안 바쳤냐.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거론하지 않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딱 하나 거론해요. 입다가 서원을 지켰다예요.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았던 기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러놓고 그 딸이 나왔을 때 그를 바치겠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니까 딸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 서원하셨으니 지키라고. 그래서 나한테 2달만 달라고, 내가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여 그 산에 가서 애곡하고 오겠다 그래서 2달 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 처녀들이 계속해서 2달간 이 입다의 딸을 위해 애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도 딸도 기꺼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져요. 여기 인신제사 맞냐 틀리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건 둘째 문제고,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서원이에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한 걸 지키는 입다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그랬잖아요. 이번 한 번만, 이스라엘이 이번 한 번만 그래놓고 살만하니 다음에 곧바로 버린 입다가 6년 다스렸대요. 6년 다스리고 죽고 그 다음에 또 돌아서면서 입산, 엘론, 압돈이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또 돌이켰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밥 먹듯이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언약했고 그 언약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외동딸을 바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치는 입다에게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언약기식에 대한 점을 수치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는 뭐하냐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때 레갑 조선을 불러다가 책망했던 적이 있어요. 레갑의 후손들은 그 조상이 여호나답이 예후와 함께 바알 선지자를 다 숙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예후가 종교적 열심이 없고 정치적 열심인 줄 알고 그가 포기하고 세상에 나가서 집 짓지 않고 포도농사 짓지 않고 포도주 안 먹고 살겠다고 작정하고 후손들에게 살게 해요. 결국은 예후 왕조 때 그랬는데 그들이 쭉 와서 어디까지 오냐면 주전 700년이 넘는 시대 때 그 약속했던 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신학자들은 그
목자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들었던 첫 번째 그 목자들이 레갑의 후손이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것도 아니고 조상과 언약한 걸 목숨 걸고 지켰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어겨 쪼개질 거라고 예레미야가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하고 살아온 우리들은 정말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살아가면서 목숨을 바쳐 세상 거 포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때그때 타협하고 나서 찔리면 와서 회개하고, 타협하고 찔리면 와서 회개하고,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았다가 주일날 와서 주여 우리가 잘못 살았나이다 용서하소서 끝,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신실하게 사는 이 입다 얘기를 통하여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지 딸 잘못된 서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 드리고, 그 딸도 아빠 서운한 것이라면 드리셔야죠. 자기를 드리는 이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주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어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그 여인의 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여인의 후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아들도 기꺼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지신 그 놀라운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건진받았어요. 그 언약으로 건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는 거 뒤로 가고, 듣고 아멘하고 끝나고, 좋은 얘기했다 끝나고 삶은 세상으로 산다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를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 고민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셔야죠. 몸부림을 단 한 번도 쳐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내내 세상을 살면서 세상 방법으로 여러 가지 얻고 세상을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성령의 찔림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요 하나님,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탄식하지 않았다면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분이 계시면 절대로 그래 살 수 없어요. 왠줄 아세요? 옆에 경찰 데리고 다니면서 위반하는 분 있어요? 운전하다 경찰차 있으면 괜히 속도 줄여요. 좀 더 가도 되겠는데 괜히 따라올 것 같고, 막 100km 가다가 80인데 그만 80 이하로 가요. 또 혹시나 또 오버돼서 따라와갖고 세울까봐. 경찰도 그래요. 근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 앞에 엉뚱하게 살면서 바르지 않으면서 우리 찔리질 않아요. 괴로워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있는데 12장에 에브라임 애들이 와서 또 영광을 뺏어요. 얘네들이 이래요. 내가 너희를 불살이리라 막 이래 와갖고. 그런데 이러거든요. 입다의 매를 말만 들어볼까요? 12장 2절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요거만 좀 볼게요. 12장 2절 읽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아멘. 에브라임이 들어요. 싸움에 나갈 때 나한테 말 좀 하고 나가야지 라고 또 왔어요. 그때 입다가 예전에 기드온처럼 지혜롭게 말할 여유가 없어요. 입다가 이래요. 분명히 요청했다. 도와달라 그랬다. 근데 너희가 오지 않았다. 불었는데 너희가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목숨 걸고 나가 싸워 이겼다. 근데 이제 와서 안 불렀다 그러냐 너희가. 그래서 그들과 싸워 그들을 요단강 나루터에 지켜서서 쌀해봐. 그랬더니 쌀 못해서 그래서 죽어요. 여기 십볼레 그래 죽는 것이. 여러분 입다 이 아내들은 부름에 응하지 않고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우리한테 계속 말하는 거 뭐냐면, 이 에브라임 애들 통해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싸움에 응하지 않고 영광만 취하고 싶은 이 패역한 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대 무너지거나 한국교회를 위하여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 백성은 내 백성답게 살아달라고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 살아갈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킬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단과 싸워 이길 사람 부르는 거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 가치관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난 성도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응하지 않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일을 하실 때 아무 소리 듣지도 않았다고. 난 왜 아무것도 없냐고 그러네. 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무너진 성벽 앞에 서서 무너짐을 막아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라고 부르신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름 앞에 아멘하고 나서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신학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다 신학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 주십시오. 비록 손해가 좀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좀 더디게 가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이고 세상 앞에 바보 취급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왕따를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을 통하여 누가 드러날 거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실 겁니다. 그리고 영역들을 넓혀갈 겁니다. 영역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 분명히 하고 이 영역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영역 싸움을 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점점점 좁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쪼그라지고 있는 그분의 영역이 이제 그 부름에 응하여 영역이 우리 속에서 다시 그분의 영역이 넓어지고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